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인 잠언 29장은 전체 잠언 31장 중에서 저자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두 번째 모음집인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모음집 중에서 마지막 부분, 29장입니다. 예, 솔로몬 첫째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인 잠언 모음집은 잠언 10장에서 22장 전반까지고요. 잠언 22장 후반부터 또 22장까지는 소위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잠언을 계속 퀴트해서 아시겠지만 잠언의 교훈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까지 말씀인 잠언 25장에서 29장의 말씀이 첫 번째 그 모음집 10장에서 22장 전반부까지 언급한 주제들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체들과 그 표현력들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큐티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직접적인 비유를 사용한다든가 특별히 28장과 29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것 등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잠언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많은 묵상과 연구를 하신다면 확연히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주제들을 거듭해서 반복하며 잠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만큼 잠언의 교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1절에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많은 교훈과 훈계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 임재 목사님께서 잠언의 말씀 중에 잠언의 말씀 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그 많은 교훈과 또 훈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도의 품성과 인성이 가정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부분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이렇게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자녀를 올바르게 징계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동체의 백성들은 방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을 만큼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 부모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집사람들과 간혹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국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세태를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물질 만능에 스며들어서 오직
돈과 또 물질적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믿는 성도들 또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런 사회에 젖어들다 보면서 과연 앞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녀의 교육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녀들이 학업 성적의 성취의 목적이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또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과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기에 징계에 대해 자녀에게 의의 길을,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자녀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임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셨듯이 자녀의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할 부분에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부모가 오직 자녀가 성공하도록 자녀들에게 지나친 관심과 또 도움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 베푸는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의 인성과 영성 또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이고 또 육적인 부모가 되기를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8절부터는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또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 또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묵시란 예언자들의 환상이나 또 계시나 예언서의 제목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8절에서 묵시와 율법은 대비되는 관계가 아니라 평행적인 관계, 특정 제도와 또 특정 법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교훈이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묵시와 율법이 온전히 행해질 때 사회 즉 공동체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하니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묵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함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고 19절에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실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도 동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함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22절에서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이유를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는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를 온전히 가르치고 율법을 지킬 때 우리 인생과 또 공동체가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결국은 오늘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을 영예를 얻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서두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분류했을 때 2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였는데요.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또 여호와를 대조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권자 그리고 통치자를 찾아가 도움을 얻고 또 문제의 답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을 쫓아가면 올무에 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할 때 고난 중에 도움이시오 또 환난 중에 지키시는 방패시오 우리를 항상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 의인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안디옥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0